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영성이에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소비가 되는 게 체력이에요. 그리고 이 체력이 다했을 때 버티는 힘이 정신력이에요. 그런데 정신력까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영성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영성에 달렸어요. 나의 체력도 정신력도 버티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혼자 단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훈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를 힘입으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갖추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6개의 전신갑주로 본문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갑주로 진리의 허리띠가 나와요. 여러분,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 상의와 하의를 이렇게 옷이 벗어나지 않도록 헐렁헐렁하지 않도록 이렇게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딱 이게 고정이 되면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할 때 보면요, 굵은 가죽 벨트를 이렇게 허리에 착용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허리가 단단하게 받쳐지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병사는 허리띠를 착용해요. 근데 우리가 입는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는 아니죠.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것은 즉 우리의 중심을 잡으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민첩하게 움직일수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호심경의 역할은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는 호심경은요, 의의 호심경이래요. 바울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건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의로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 죄인더러 이제는 의인이 되었대요. 믿음을 따라가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의로 여겨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병사들이 신는 전투화는요, 앞에 좀 발가락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 무거운 징을 박아서 못이나 이런 거를 좀 위험한 것들을 밟아도 뚫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전투화는 좀 굵은 가죽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애지간한 뭐 이런 장애물들로는 상처를 입힐 수 없다라고 해요. 부상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신어야 되는 신발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걸음을 멈추고 싶어 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의 걸음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온갖 약점을 자꾸 막 다 흔들어요. 때로는요, 과거의 일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탁 잡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갑주는 믿음의 방패예요. 특별히 본문 16절에서는 이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성도에게 날아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악한 공격을 막을 수단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말해요. 비록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갑주는 구원의 투구예요. 사실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팔 하나 잘리고 다리 잘린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걸 냅두면 그냥 죽겠죠. 그런데 머리가 날아가면 바로 죽어요.
이건 직사예요. 때문에 전쟁터에서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고 최후엔 구원의 소망까지도 앗아가라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구원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갑주예요. 근데 이건 갑옷이 아니에요. 무기예요. 성도의 유일한 공격 수단인 거죠.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방어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잠깐 주어진 이 평안이 평생 나에게 주어질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면요, 그냥 그걸 다 맞아주고 있어요. 너는 때려라.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너는 때려라. 나는 맞겠다. 다 맞아줘요.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과는 그 성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 싸움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었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곧 다가올 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정말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티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마치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빼앗아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단은 자신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긴 것처럼 위세를 떨치지만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단이 우리의 승리를 빼앗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승리를 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승리자예요. 때문에 우리는 잘 버티기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첫 번째 싸움으로 여리고성 들어가잖아요. 정말 거대한 성이고요, 이건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요새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저들이 먼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결코 인간의 칼과 인간의 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멈추지 않는 이 죄인의 혈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해 나가는 이 기쁨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